2020년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또 표어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비전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딱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고린도전서 1장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되는, 예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쭉 인사하고 나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굳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펴신 성경을 보면 10절 아래쪽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는 말을 들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 상황, 상태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갖고 계시면 소 제목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주로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는 논쟁이 없으셨나요? 다툼이 없으셨나요? 혹시 분열은 없었습니까? 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까? 이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살 수 있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서로 싸우지도 않나요? 서로 생각 다르지도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서로 싸울 수 있죠. 서로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야,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전혀 분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농담 따먹기처럼 자 한번 이렇게 해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데요? 그럼 말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잡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로 함께 뭉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저와 생각이 달랐던 사람, 저와 마음이 달랐던 사람, 저와 말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같이 함께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마 그런 시간을 거쳤을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직장 형제 자매들, 동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내년 2020년 행복한 교회를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품는 바로 제목,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을 먼저 말하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묻자는 거죠. 먼저 주님께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말이 모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묻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이해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는데 막 스페인 말로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면 영어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국어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가끔은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왜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고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전달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을 내세우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뭐냐면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오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식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마음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말만 따라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ESV 영어 성경에서는 The Natural Pers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요약해 보라고 말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었고요. 매를 심하게 맞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정말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난파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를 음해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바울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바울이 경험한 걸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번쩍 손을 들고 저요,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도 잘 손이 안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파울로 짓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홍바울, 박바울 이렇게 애명을 짓기도 하지만 실제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정말로 쉽지 않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그의 최종적인 목적, 단 한 가지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그 귀한 것보다 덜 귀한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저는 가장 귀하지 않는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누린 이 소원, 소망을 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이 지은 그의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십자가 오른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삶이 편해진다는 오해가 교회 안팎에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종일 찬양만 부르는 줄 안다. 하지만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십자가 저편만큼이나 이 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에 상처를 입으며 여전히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완벽한 사람들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망,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이 다르지요. 삶의 상황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아는 진리,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무개의 아들,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뭐 남자 여자 뭐 어떤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눈을 살짝 돌려서 보면 저 사람은 여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직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은 홀로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이종서 목사님, 주례 사모님 사위와 따님이 이번에 그제 금요일이죠,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따님은 또 그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도 졸업을 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제가 2007년에 이곳에 유학을 와가지고 2010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식 날 너무 좋았어요. 나 졸업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졸업식 날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대학 졸업장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대학 졸업장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특권이 있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일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이 진리를 알아라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나, 이 진리의 관점으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좌우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이들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사람이지,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수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 힘든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 늘 지쳐서 감정이 폭발해서 그에게 쏟아 부을 때에도 내가 쏟아 부은 것만큼 나에게 다시 되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내가 그에게 털어놓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어주고 참을성 있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좋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앞에는 오로지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바뀌어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을 붙들고 진리를 거부해서
여전히 멈춰 있는 삶.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진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리보다는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정말 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 자유롭게 해주세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바로 진리를 따라 살 때, 진리와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 진리를 따라 빚어져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다 듣고 흘려버리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묵상하더니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 가든지 여전히 진리를 맞서 싸우든지. 진리를 따라 변화된 사람의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이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다니고 그 아래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많은 진리를 깨우친 이후에 바울이 그를 소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한 이후에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디모데 너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실합니다. 바울은 보았어요. 디모데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바울은 보았어요. 디모데가 진리를 이제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리를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 심령의 그 진리를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해서 또 진리를 따르게 하기를 원해서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으셨어요. 또 진리를 깨우친 사람도 있고 또 물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거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보에도 딱 이 말씀을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누라는 거죠. 진리를 깨우쳤으면 진리를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그분 앞에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신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제자들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가 전거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의 영적인 제자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진리를 깨우쳤다면 디모데가 진리를 따랐다면 이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사절, 대사관, 외교관, 메신저, 이 사람들이 맡은 유일한 임무는 뭐죠? 바로 자신을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메신저로 사절로 보낸 그분의 정책, 결정, 그 뜻을 메시지를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하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죠. 여러분은 오늘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도전과 부담이 되셨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빵 파는 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신학교 가야지. 그래서 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파송받은 곳에 가서 열심히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또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말 않고 지내신 분 없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어떤 행동을 했을 거예요. 때로는 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하지 않았던 말, 여러분이 했던 행동이나 하지 않았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아주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특정하게 뭐라고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다 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주일날이 됐는데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요? 엄마 아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봤는데 너무 피곤해. 알잖니? 너무 오더가 많아서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럴 수 있죠. 몸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네가 진짜 힘들 때면, 상황이 어려울 때면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내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귀한 분은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행동 안에는 이 마음이 사실은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리를 거스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분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다면, 나는 우리 자녀에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면 돼. 얼마든지 네가 똑똑하게 중요하게 잘 결정할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묻지 말아도 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 사실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면 올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듣고 지나쳐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바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순종의 자리에 서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을 더 우선에 두고 진리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를 전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를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친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나의 말이 더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더 소중하진 않나요? 그래서 내 말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을 앞세우느라 다투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이 중요하게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한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